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외삼촌, 어머니의 형제 라반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하란에 처음으로 왔을 때에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처음 라헬을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처음 만난 그런 좋은 인상도 인상이지만 아마도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저처럼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표현은,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눈의 총기를 잃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이 별로 반짝반짝하지 않았다. 근데 라헬이 눈이 아름답고 레아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남자들은 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라반이 일을 시키면서 네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공짜로 일하라고 하겠느냐, 급료를 정하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7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긴 시간으로 안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 power of love, 이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힘들게 안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도 길게 느끼지 않았다. 사랑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언젠가 미국에서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은 아더 힌클리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18살짜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여자친구도 놀러와서 있었는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친구 소리가, 비명 소리가 나게 됩니다. 뛰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쓰는 트랙터 밑에서 놀다가 트랙터가 어떻게 됐는지 굴러서 그 여자친구가 거기에 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가 놀라가지고 가서 트랙터를 번쩍 들어서 그 여자친구를 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 순간적으로 이 사랑의 힘이 어떤 괴력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사랑의 능력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기다리는데 7년이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지루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이제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한 2년 반 정도를 하게 됐는데 저보다 한 살을 아래이기 때문에 학년은 제가 위였지만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졸업을 먼저 하게 됐어요. 저는 학생이고 직장을 먼저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저는 학생 상황이었고요. 또 뭐 대학을 졸업해서도 제가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이 좀 플렉서블하니까 아내를 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끝날 때쯤에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오고 뭐 이랬었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이제 일했던 데가 국제그룹의 한 그 계열 회사였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가 용산에 있었죠. 용산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학생 놀러 가. 그쪽에 보니까 그런 사창가가 있는데 저희가 잘 몰랐죠. 그때 제가 저 여자친구 기다리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식목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아내가 그때는 여자친구죠. 쉬는 날이니까 저도 학교 안 가니까 오늘 하루 어디 놀러 가자.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에 기숙사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부평에 집에 있었고 그래서 부평에서 같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직장에 가더니 거기에 멋진 남자들이 있어서 마음이 변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더니만 자다가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푹 자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전화를 받고 그때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그러고 전철 타고 오니까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던 그러면서도 보고 싶었던 여자친구를 기다리니까 힘들지 않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다 견뎌내시면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모습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7년을 기다렸어요. 7년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방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깨보니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데도 아내가 누군지 모르고, 또 첫날 밤을 지냈는데도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침에 가서야 알 수가 있나. 그 당시에 그 결혼의 풍습은 그 신부가 이 베일을 가려가지고 얼굴을 다 가려 눈만 나오게 해서 얼굴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전기가 없으니까 저녁 때 신방에 들어갔지만 얼굴을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레아 또한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처럼 아마 행동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전혀 레아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첫날을 지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레아가 누워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웃음이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야곱이 지금은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속고 속임을 당하는, 본인이 거짓말하고 속일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히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마치 메아리와 같이 야호하면 저쪽에서 야호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신실한 사람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 주변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유유상종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모이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3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씀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가 덩그러니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라반에게 가서 따지고 화내고 그러다가 할 수 없지 레아라고 그냥 살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 라반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결혼했는데 어떻게 또 결혼합니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본부인 둘이에다가 또 그 몸종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인이 4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4명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또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생기는데,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기서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시작하는, 또다시 소망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좌절하고 실망하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회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도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기다릴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견뎌내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슴에 담고 주님의 거룩한 또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